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거기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사시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논하여 이르되 우리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편으로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평강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 또 자유함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역사이시므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울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또 낙심된 가운데서도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가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또 영적으로 재수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3일 동안 음식을 하나도 안 먹어도 그 말씀만 들어도 너무 행복하고 또한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종교들자들은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잘 이렇게 마음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영육간에 유기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있죠. 주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 그 다음에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 오늘 세상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아주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주인이 그 세를 받게 하여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종들은 누굴까요?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 오늘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나 전도자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주인이 이제 세를 받게 하여 그 포도원에서 이 농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소출을 맺었는지 그걸 알게 하여 자신의 종을 보낸 거예요.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단합해가지고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려서 쫓아보낸 거예요. 그러기를 세 번. 주인이 3번씩이나 종을 보내서 이 농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가, 그리고 또한 얼마나 많은 소출을 맺었는가, 그걸 알아보게 하여 보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단합해가지고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다 때려서 쫓아보낸 일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 달라지지 않을까? 주인을 대신한 거니까. 그런데 이 종들이 더 악해져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럼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2가지만 함께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버려야 한다. 예, 탐심을 버려야 한다.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 특별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올려주십시오. 뒤에 있는 부분. 13절, 14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 아들을 보내려니 그들이고 그는 존달이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예. 자, 여러분, 농부들이 왜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까? 그리고 앞서서 보냈던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왜 때리기 위해서 돌려보냈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뭐죠? 이유는 뭐냐? 탐심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운데 욕망이에요. 욕망이라는 게 욕망. 이걸 말하면 디자이어. 욕망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식욕이 있어야 밥을 먹고 식욕이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음식 장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 성취욕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도 성적 올리려고 하는, 또 상급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그런 성취욕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공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거 여러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 중에 하나가 욕망이에요. 욕망.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욕망이 지나쳐서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뭐라고요? 탐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악인 것을 알면서도,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원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 그런 삶이 뭐라고요? 탐심. 이 탐심이란 말은 여러분 헬라어에서 플레오넥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플레오넥시아, 이런 그런 어떤 단어입니다. 탐심이라는 말이에요. 이 플레오넥시아라 이 말은 뭐냐니까 끌어오르, 욕망이 끌어오르, 소에 대한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붙잡느냐, 어떻게 정리하느냐, 결국은 끌어넘쳐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야만이,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만이 멈출 수 있는지 탐심. 그러니까 정말 멈추기 힘든 것이 이 탐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의 집 소유를 탐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재산이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 탐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주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농부를 고용한 거예요.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또 다양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면 길거리에서 배회하면서 홈레스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포도원이라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일자리가 있는 거고, 먹을 것이 해결되는 거고, 잠자리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한다면 주인의 그 포도원에 대해서 지극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포도원을 경영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농부들은 부모의 이 주인의 그런 은혜를 모르고 주인이 종을 보냈을 때에 그 종들을 때리고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의 아들을 보냈을 때도 더 심하게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 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탐심이에요.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누구 거가 된다고요? 주인이 죽었을 때에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들을 거역했을까요? 왜 선지자의 말씀을 거역하고, 심지어 어떤 왕들은, 어떤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왜 여러분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배척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까지 했을까요? 다 탐심이에요. 탐심 어떤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탐심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배척한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으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다 탐심.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같이 영토를 확장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하늘 나라를 하자. 하늘 나라를 하자.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다윗 솔로몬 때로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의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런 메시아, 강한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설해가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영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또 영생의 그런 축복을 주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네.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네. 내 뜻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네.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이기심 있지 않습니까? 탐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려고 하는 거로, 성취하려고 하는 거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망대로 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이런 욕심이나 탄심하고는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어요. 얼마든지 욕심이라는 것이 탐심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고 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갈매기의 꿈의 유명한 말이 뭐냐니까,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온다. 들어보셨죠? 예. 이런 내용이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에 나온 거예요. 이 리차드 바크라는 작가가 조나단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갈매기를 통해서 세상을 지금 비유하고 있고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이 어느 땅에 갔는데, 어느 영역에 들어갔는데 독수리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 여러분, 하늘은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날아다니라고 하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곳에 가니까요, 그 독수리들이 살고 있는데, 그 독수리 우두머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이럴 때는 영어를 쓰겠습니다. This is my sky. 예. 영어 여러분, 어렵진 않습니다. This is my sky. 여기는 나의 하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이기심, 탐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내 능력이야. 내 차지야. 내가 어떻게 돼야 해.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채워야 돼.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키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하여 소유를 가져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죠. 그거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타이틀을 주시고 직분 주신 것은 많이 배우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은 그거는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남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나라가 눈물 흘리고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된다. 그런 마음 갖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고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축복받아서 내가 잘 돼서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은 내 때문에 함께 축복을 누리고 행복해지고 혜택 누린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축복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너 혼자 잘 살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만 배부르면 된다. 내만 1등이 되고 내만 어떤이 되면 된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탐심. 하나님을 검하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포도미우에서 그 농부들이 탐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인이 보내신 그 아들을 죽이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 자기 것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탐심을 가지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배척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최종적으로 주인의 심판을 받아서 그 포도원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탐심과의 전쟁에서 지지 않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포도비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예. 자, 오늘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왜 주인은 계속해서 그의 종들을 보내는지. 한 번만 보내면 되는데, 한 번 거절당하고도 왜 세 번씩 보내는지. 그 다음에 또 아들까지는 왜 보내는지. 다시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 아들을 내리니 그들이 고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원언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아멘. 아멘. 주인이 그의 종들을 계속 보낸 이유는 이 농부들을 그래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한 번 배척했지만 두 번 보내면 나아지지 않겠는가. 두 번 기회를 주는 거지. 주인은 얼마든지 힘이 있어요, 여러분. 당장이라도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에 이 농부들이 이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당장 군인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서 그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을 쫓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농부가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즉각적으로 이 포도원에 있는 그 농부들을 쫓아내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들을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그래서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내고 심지어는 바로 주인의 아들까지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고 신약의 여러분 또 사도들을 보내고 또 목회자들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저버리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 8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8절에 보시면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God is love.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세요. 사랑의 본체, 사랑의 근본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종들을 때리고 종들을 배척하고 그렇게 했지만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였던 그런 인류지만 아들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났기 때문에 인류를 다 멸해버렸습니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나의 종들을 보내서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 축복의 길로 나오라고 내가 선심을 쓰는데 내 마음은 모르고 어떻게 나의 뜻을 저버리면서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사느냐. 이런 인류들 내가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모든 인류들을 다 멸해버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까지 주셨지만은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 다 죽여버렸습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구상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했을 때 그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결국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신 이유도 독생자까지 주신 이유도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뭘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도한 것도 없고 충성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 실력은 잘 안 돼요. 누가 나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러면 당장 달려가지고 우리가 한번 뜨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를 갈아보자. 3자 되면 해보자. 4자 되면 해보자. 누가 옳은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모함을 받거나 오해를 받으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않은 거 누가 했다 그러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도 그 종들을 다 배척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아들을 우리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죽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교통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십니다. 아픔을 당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성령이 우리가 범죄하거나 그러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신다. 탄식. 성령만 탄식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과 성자와 성령이 연결 때문에 성부, 성자도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었다는 그 말은 여러분 고통당했다는 것은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의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와 성자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아들과 엄마, 아들과 아버지, 딸과 아버지, 딸과 엄마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 있지만은 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몸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같으면 보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응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보복하지 않고 응징하지 않고 다 멸하지 않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에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고 영적으로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도 있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하나님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짐에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의 그런 축복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방팔방에 우리는 다 공짜예요. 공짜. 그냥 받으면 공짜예요. 공짜. 우리가 받은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줄 수 있는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랑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얼마든지 환경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사랑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또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구할 수 있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능력을 구하기로 합니다. 지혜를 구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보내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소서. 평강 가운데 가도록 붙잡아주옵소서.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새로운 길을 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지금의 극복하며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의 역사를 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주시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이 시간을 축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이기심도 있고 탐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뜻보다도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치유의 역사를 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막혀있는 문도 열어주시고 연약한 것도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구한 거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성령의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당신의 백성들과 주님이 세우신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